참여하는 절기입니다. 사전에 보면 그리스도 교회에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참여하는 시간이다, 기간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은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날 처음 사순절을 시작할 때는 재를 뒤집어 쓰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지금은 재를 뒤집어 쓰지는 않고 종려나무를 태운 그 재를 이마에 바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이 사순절의 시작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를 뿌린다는 뜻에서 재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주일을 빼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까지 40일 동안을 쳐서 이 40일을 지내는 이 시간들은 참여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아주 우리 기독교의 이 교회력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번에는 이 설 명절이 같이 겹쳐져 있어서 모두가 이 사순절을 잊고 지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서 과연 오늘 이 사순절 제2수요일인데 수요 예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함께 이 사순절의 시작을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 나온 분들을 격려하면서 서로가 인사를 하고, 우리가 마침 이 어려운 시기, 우리 고유의 민속의 절기인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다 잊어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에 나오셨으니 참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 아름다운 분들이다.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활은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고요. 그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민족의 이런 그 절기와 관련이 돼 있게 되면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제를, 민족적으로 축제를 벌려야 되는 그런 때에 이 사순절이 낀다든지 고난주간이 낀다든지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관심 있게 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런 데 있어서 교회력을 선택하는 이 신앙의 이 절기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것이 참 우리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민족이 지키는 절기도 중요한 절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절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의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이 신앙을 지키는 교회력을 전혀 무시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결혼 날짜를 정하는데 그것도 어디 점집에 가서 날짜를 받았대요.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그럽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마침 그 점집에서 좋다는 날짜가 교회 절기로 볼 때 이 고난주간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이 결혼 날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조금 조정을 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점집에서 그 날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 절기는 그냥 교회 절기니까 하고 고집해서 그날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말립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무슨 잔치를 한다든지 어떤 파티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게 교회력을 살펴보니까 적절치가 않다. 그럴 때는 그건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을 먼저 챙겨서 뒤로 미루기만 하면, 한 주만 미뤄지면 고난주간 뒤에 무슨 날이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축제도 하고 파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데 그거를 이 미신에 빠져서 그 날짜를 정해주는 것이 제일 마치 좋은 날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교회 신앙과 관련이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이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 신앙의 절기, 이 교회력에 의한 신앙의 절기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사순절의 그 의미, 이 회개하고 참회하는 모습,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챙기셔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관계를 가깝게 하고 신앙생활에 전진이 있고 진보가 나타나는 계기를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니만큼 회개에 대해서, 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회입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런데 그것을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참회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선적으로 할 일이 뭐냐? 뭐를 참여하란 말이냐?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제일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엘서의 주제는 뭐냐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이 요엘서의 주제이거든요. 그 이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무서운 날입니다. 재앙의 날이고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이 하나님의 날은 마치 그 모습이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가는 것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가는 것.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주 모두 쓸어갑니다. 황폐해집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폐허가 되고 전멸이 되는 이런 상태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어떤 죄를 지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함께 입을 모아서 경고했던 이 죄악의 모습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날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 그분 좀 강조한다면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이 외치는 것은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은 그 앞에 우상에 물들어 있던 너희들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겁니다. from to입니다.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는 아주 뿌리가 깊은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부터 종으로 살았을 때부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도록 그렇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도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무슨 때만 되면 모세가 나타나지만 않으면 말이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토착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까 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긍휼을 베풀지 말고 모두를 진멸을 해라. 진멸을. 다 그들을 말이죠.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전염이 되고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진멸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실패를 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로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저는 지금 우리가 설 명절을 샜는데 이 우상을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시시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너무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십시오. 많이 우리가 지금 미신 또는 이 샤머니즘, 잘못된 이 우상적인 풍습, 거기에 거리감을 두지 않고 나도 모르게 거기 점점 가까워져서 이 잘못된 우상적인 풍습에 대해서 이제 마치 그것이 우리 것인 양, 내 것인 양, 전혀 부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점집에 가기도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한국 역술인 협회에서 내놓은 통계인데, 역술인들이 얼마쯤 되느냐? 우리나라 역술인들이요, 놀랐습니다. 30만이 넘는답니다. 무당, 신점을 치는 무당은 얼마냐? 10만이 넘는답니다. 합치면 40만이 넘습니다. 목사들 하도 욕을 먹으니까 목사가 더 많겠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목사는 적습니다. 10만도 안 됩니다. 8만 5천밖에 안 됩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구슬하고 점을 치는 이 무속인들이 40만이 넘어요. 교회 다니면서요, 신앙생활하는 어떤 집사님도 점집에 갔었대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점집에 가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몇 명이냐? 10명 중에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 10명 중에 많게는 5명, 점집마다 달라요. 응? 적게는 2명, 평균 3명 이상이 10명 중에 점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점을 치는 무속인도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도 있었대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우상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아십니까? 모든 어디 여행을 가도 무슨 물건을 사도 우상적인 물건이 있고, 제가 언젠가 제주도 갔다 와서 그 제주도에서 이 마스코트 같은 거를 샀는데 그것도 다 보니까 그것도 우상적인 거야.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을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더 저는 예민합니다. 그 돌 하루방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하고, 돌 하루방으로 무슨 장식품 만들었어요. 그것도 마을 수호신이거든요. 돌 하루방이 뭡니까? 마을 수호신 아닙니까? 그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우상적인 거예요. 명절 때 제사 지내는 거, 목사님 그런 현엽한 생각을 갖고, 명절 때 차례 지나고 제사 지내는 게 그거 우상입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아시죠? 신사 참배.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민 의례입니다. 국민이면 모두가 다 국기에 대한 경례하듯이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의 장로 교단이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우상 아니다. 신사 참배하자. 여러분들, 교단적으로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엄연히 우상이야.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거는 틀림없이 우상이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분이 완강하게 버티고 끝까지 우상인 것을 그걸 내놓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순교당했잖아요. 지금 장로교라든지 기독교에서 신사 참배하는 거 우상이라고 그럽니까? 우상 아니라고 그럽니까? 지금은 우상이라고 그러죠. 왜? 때가 지나갔으니까. 위기의 때가. 지금은 그 우상이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신변의 안정이 보장되니까. 조상 숭배는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왜 우상이냐?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들 다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거기. 그리고 제일 중앙에 거기다가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패입니다. 위패에 놓는데 거기다가 글을 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 맨 밑에다가 신위라고 하는 귀신 신자의 자리, 귀신의 자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이름, 조상들 이름 써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가 결속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조상 숭배, 우상 숭배예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했던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그냥 공격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좀 더 따지고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공격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 절개를 철저히 지키되 다른 것을 양보해야 되거든요. 설거지도 많이 하고 음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손해도 볼 줄 알고. 그런데 요즘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 지혜를 많이 배웠어요. 그 야근 짓을 많이 해요. 좋은 거 먼저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고 그것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도.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신앙 절개를 지키고 다른 곳에서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생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문제 없어요. 존중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존중을 받는 거예요. 너무 야근 짓을 하니까 그렇죠. 기독교인으로서 손에 하나 보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상적인데 지금 많이 지금 침투해 있고 우리 생활 전체가 우상적인 민속적인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나 발을 많이 디뎌놨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겸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세상적인 것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 우리가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데 어떤 다른 사람을 겸해서 어떻게 부부가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신앙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그 신앙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우상을 멀리 했던 겁니다.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거 챙겨야 됩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관심도 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에서부터 극복하시고 멀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물질 숭배를 멀리하자. 우상 숭배도 이것도 심각한 거지만은 물질 숭배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질 숭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다른 성경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 한번 찾아보시건 말라기 3장.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숭배를 멀리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고백이 생길 때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고요. 친밀한 거예요. 물질을 뒤로 빼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거짓말이에요. 지갑 뒤로 숨기고 돌아왔다? 거짓말이에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못 살 때는 우리가 신앙이 참 뜨거웠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들 저 서울에 삼각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서울이죠. 삼각산에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 소리가 그치지가 않았어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했던 목적이 성취됐으니까.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막말로 목사님, 나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틀렸어? 나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뭐 틀렸냔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뭐가 틀렸냐면은 신앙의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예요. 그분들은요, 목적이 달성되면 예수님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사업이 잘 되는데 내가 뭐 하려고 바쁜 시간 내서 교회 나오고 그래? 나 교회 안 나와도 사업 잘 되니까 됐어. 베드로의 초기 신앙과 같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출세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통해서 출세하니까 예수님만 이렇게 붙어 있었지, 예수님 없이 출세할 수 있다면 예수님 없어도 돼. 뭐가 목적이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삶의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특히 물질이 많아요. 그거 충족되면은 교회도 게을러도 괜찮아요. 교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나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도 많이 가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물질로부터 사로잡혀 있던 우리 영혼을 구출해내야, 그래야 진실된 회개요, 참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면 비참한 거예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 잃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때문에 친구도 잃어요. 물질 때문에 형제도 잃어요. 부모님도 잃어요. 혹시 명절 동안에도 물질로 인해서 갈등 관계를 빚은 분들도 덜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물질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면 물질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도 죽입니다. 물질 때문에 자살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정이고 의리고 다 버립니다. 사람 관계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된다 이거. 혼자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물질 때문에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뭐가 우선인지 지금 다 뒤바뀌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물질 다 하면 됩니까? 물질이면 그게 물질 숭배지. 하나님 신앙입니까 그게? 에? 물질 숭배지? 그런 데서부터 진실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허무한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지고 쪼개지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보다 더 위에 있는 아름답고 중요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요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사람은 평생 물질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물질 때문에 자기 영혼도 팔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 그 누구냐면 세리장입니다. 누굽니까? 삭개오. 삭개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초청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삭개오가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을 하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물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주님 모시고 이제 나는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되겠습니다.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구원이 뭐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노예된 상태. 우리가 자고 나면 보는 것이 물질이요,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요. 아주 일생을 돈을 버는 일에만 일생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바쳐서 아주 거기에 바쳐서. 그리고 그 귀한 일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뭔가 일생에서 중요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 일 때문에 그게 중요해서. 근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돈만 벌면 일생이 끝나는 줄 알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쓰는 시간도 내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름답고 멋지게 쓰는 일도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하고 말이에요. 물질 숭배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 참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쾌락주의를 멀리하자. 우상숭배도 회개해야 되고요, 물질주의도 회개해야 되는데 쾌락주의는 더 회개해야 돼요. 이 본질적인 겁니다. 회개가 뭐냐? 그럼 쾌락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쾌락주의도 쾌락 숭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왜 임했습니까?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있었고. 오늘 시대도 여러분들 얕잡아 보지 마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세상입니다. 지금 눈을 뜨면 얼마나 우리를 쾌락이 유혹하는지 아시잖아요. 쾌락. 너무나 요즘은 즐길 거리가 많다 이거야. 즐길 거리가. 그래 즐길 거리 정신없이 거기에 팔려서 거기 쫓아가느라고 교회 나오는 것도 한 달에 2번만 나와도 감지덕지. 나머지 2번은 노느라고 못 나와요. 노느라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토요일날 눈이 막 쑥 들어가도록 그냥 밤새 뭐 컴퓨터를 켜놓고 게임을 하는지 뭐 하는지. 다른 거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무슨 뭐 스케줄 잡고 말이죠. 성적인 타락, 여러분들. 성적인 타락. 그럼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야동 한번 보지 않은 분들 손 들어봐요. 야동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박수 받아야 돼. 박수 받아야 돼. 요즘에 이 세대가 인터넷 하는 세대인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야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동. 그게 뭐냐? 야한 동영상이래.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야한 동영상. 끔찍합니다. 다 빨개 벗었어요. 안 보려고 해도 그냥 화면에 뚝뚝 튀어나와요. 그냥. 지금이 타락한 시대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런 것들로 막 빼앗깁니다.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
땅이 아름답게 쓰임받아야지 그런 험한 것에 여러분들 잠깐 쾌락 즐기면 뭐합니까? 그 뒤에는 아주 낭떠러지 같이 허무한 것이 찾아오는데 쾌락의 인생을 뺏겨서 마약을 하고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하고 성적인 타락을 일삼고 동성애를 하고 그런 데서부터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런 데서부터는 관심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아름답고 귀하게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발견하고 영적인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지. 만약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그 쾌락에 젊은 날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의 일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비참한 생활을 끊고 모든 인류에게 좋은 아름다운 본이 되고 그랬죠.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비참한 데서 쾌락주의에서 물질주의에서 우상적인 데서 그게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시기가 이 사순절 시간이에요. 사순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우리 신앙이 커지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 삶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늘 동고동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복되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우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